서양 고전 읽기 특강 안정진. 죽음이 오다. 길가메시 서사시. 발굴과 해독. 19세기 후반 고대 아시리아의 도시인 니느웨와 니프르 일대의 발굴은 세상에 이목을 끌었다. 발굴을 주도한 사람은 영국 외교관 출신의 고고학자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이다. 그의 놀라운 열정과 헌신으로 수천 년간 잠들어 있던 전설의 도시가 깨어나게 되었다. 니느웨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선지자 요나와 관련이 깊은 도시인데 기원전 612년경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했다. 도시의 발굴은 30여 년 동안 조심스럽게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상한 글씨가 새겨진 수천 점의 서판이 발굴되었다. 그 서판들은 기원전 700에서 650년경에 아슈르 바니팔 왕이 세운 도서관에 보관되었다가 제국의 멸망과 함께 땅속에 묻혔다. 아슈르 바니팔 왕은 에살핫돈의 아들로서 제2 40여 년 동안 아시리아의 전성기를 이끌고 문화와 예술을 장려했다. 그 서판들은 긴 세월 동안 많이 훼손되고 깨졌으며 심지어 온전한 것이라 해도 그 문자를 해독할 수 없었다. 수수께끼의 서판들은 영국의 대형박물관으로 옮겨졌다. 거의 한 세대가 저물 무렵 대형박물관에서 서판을 정리하고 연구하던 조지 스미스가 그 많은 파편 조각들을 모아서 복원하고 해독해냈다. 그는 아슈르바니팔 시대의 서판들 속에서 아시리아의 홍수 기사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최초 발견이었다. 길가메시의 전설과 관련된 서판은 지금까지 모두 12개로 알려져 있다. 이 서판들은 누가 어떻게 만든 것일까? 첫 번째 서판부터 11번째 서판까지 모두 한 사람이 수집하고 개작했다는 것이 발굴과 연구 과정에서 밝혀졌다. 기원전 160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카시트 왕조의 대서기관 신 리키 운니니가 오래전부터 구전되던 민담들을 모아서 하나의 이야기로 집대성한 것이었다. 가장 주목을 받은 서판은 홍수기사가 기록된 11번째 서판이다. 하지만 12번째 서판도 중요하다. 수메르어를 아카드어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수메르어로 시작된 메소포타미아의 전승이 아카드어로 옮겨졌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당시에는 아카드어가 메소포타미아의 공용어였고 수메르와 아카드어 두 언어는 이후의 세모에 영향을 미친다. 고대 근동 국가들은 서령문자라는 언어 체계를 사용했다. 서령문자는 축축한 진흙 토판 위에 뾰족하고 날카로운 갈대나 금속으로 눌러서 새기는 방식으로 기록된 회화문자다. 진흙으로 만든 토판을 불에 구워 딱딱한 형태로 보관하여 오랜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다. 수메르어와 아카드어는 서령문자에 속한다. 수메르는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했지만 길가메시와 관련된 전설은 메소포타미아 도시들에 전승되었다. 특히 바빌론, 니느웨, 니프루 등의 고대 도시에 기록된 형태로 보존되었다. 신화와 역사. 수메르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 중 하나는 우루였다. 우루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우루크라는 도시가 있었다. 길가메시는 우루크 제1왕조의 5번째 왕이다. 그가 왕위에 오른 때는 기원전 2800년경이다. 길가메시는 신화와 역사 양쪽에 모두 걸쳐져 있다. 그의 전설과 신화는 우루 땅에 잘 알려져 있었다. 우루는 아브라함의 고향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가 기원전 2100년경이라고 가정한다면 길가메시는 아브라함보다 700여 년 정도 앞서 살았던 셈이다. 메소포타미아 사람인 아브라함은 길가메시의 전설을 들으면서 자랐을 것이다. 이 서사에 등장하는 다양한 신들은 아브라함의 주변에 있었던 우상들이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라고 말한다. 아브라함도 아버지를 따라
우르의 수호신 엔릴과 엔키의 신전을 방문해 자신과 가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길가메시의 이야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그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인류가 기록한 가장 오래된 이야기로 알려져 있다.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어떤 말을 찾기가 어렵다. 수천 년의 세월을 비켜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으니 말이다. 우리는 길가메시의 영웅담과 전설이 이후에 등장하는 영웅 서사 문학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과 영감을 주었는지 증명할 수 없다. 하지만 이후 호메로스로부터 시작하여 베르길리우스를 지나 단테와 초소와 밀턴, 그리고 루이스와 톨킨에 이르기까지 그 시작점에 길가메시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수잔 와이즈 바우어는 길가메시의 이야기를 연결된 6개의 이야기로 본다. 나는 전체 이야기가 영원한 생명을 찾아 저승까지 내려가는 여행을 중심으로 교차 대칭 구조를 이룬다고 생각한다. 무슨 내용인가? 길가메시는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사람이다. 그의 성격은 포악했다. 자기 나라에서 높은 자와 낮은 자의 신분을 가리지 않고 결혼식 첫날 밤에 신랑을 대신하여 신부를 빼앗는 아주 사악한 존재였다. 백성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또한 증오했다. 백성들은 길가메시를 견제할 만한 힘을 가진 강력한 자를 우르크로 보내주어 자신들의 안전과 평화를 이루어달라고 여신 아루르에게 호소했다. 아루르는 그 기도에 응답했다. 흙으로 엔키두를 창조하여 세상으로 보낸 것이다. 엔키두의 모습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에 가까웠다. 그는 사람들에 의해 길들여지면서 조금씩 문명인의 모습으로 변해갔다. 어느 날 누군가의 결혼식에서 길가메시가 또 신부를 빼앗으려고 하자 엔키두가 격분하여 그에게 덤벼들었다. 둘의 싸움은 치열했다. 그때까지 길가메시를 대적할 만한 존재가 없었다. 그 싸움은 누구의 승리라고 말하기 어려웠다. 그 후에 둘은 의형제가 되었다. 위대하기를 바란 이 둘은 신성하기로 유명한 삼나무산으로 모험을 떠난다. 그 산은 신성한 힘을 소유한 산지기 후아와가 지키고 있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산지기의 신성한 힘을 빼앗기 위해 꾀를 내어 그를 속이고 결국 살해한다. 그 후에 사랑과 전쟁의 여신이며 하늘과 땅의 여신인 이슈타르가 길가메시를 흠모하여 청혼을 한다. 하지만 길가메시는 그녀의 사랑을 거절한다. 수치심을 느낀 이슈타르는 신들의 아버지 아누를 찾아가 울며 복수를 요청한다. 아누는 하늘의 황소를 우르크에 보낸다. 하늘의 황소는 강력하고 끔찍한 존재이지만 길가메시와 엔키두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둘은 황소를 죽이고 심장을 도려내 샤마쉬에게 바친다. 이시타르의 원한과 저주는 멈추지 않았다. 결국 신들은 후아와와 하늘의 황소를 죽인 죄를 물어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엔키두에게 내린다. 엄청난 힘을 가진 엔키두였으나 병에 걸리자 12일 동안 앓다가 숨을 거둔다. 형제이자 친구인 엔키두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길가메시는 큰 충격을 받는다. 신들이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엔키두에게 형벌로 주었지만 길가메시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형벌로 받은 셈이다. 이때부터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영원한 생명을 찾아서 멀고 긴 여행을 떠난다. 나는 죽을 것이다. 나도 엔키두와 다를 바 없겠지. 너무나 슬픈 생각이 내 몸속을 파고드는구나. 죽음이 두렵다. 그래서 지금 대초원을 헤매고 있고 우바르 투투의 아들 우투나 피슈팀의 구역을 향해 곧바로 가리라. 우여곡절 끝에 길가메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투나 피슈팀을 만난다. 우투나 피슈팀은 신들이 대홍수로 인류를 심판할 것이라는 계획을 미리 알고 배를 만들어 재앙을 피한 유일한 생존자였다. 신들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었다. 길가메시는 영생을 얻을 기회를 2번이나 얻지만 결국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비록 서사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인간의 무력한 탄식과 죽음으로 마치지만
사람들은 길가메시를 모든 지혜의 정수를 본 사람으로 기억한다. 강활한 땅 위에 있는 모든 지혜의 정수를 본 자가 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경험했으므로 모든 것에 능통했던 자가 있었다. 그가 본 지혜는 도대체 무엇인가? 죽음 앞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함, 아니면 죽음에 대한 초연함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영원한 생명 이상의 소중한 무언가를 발견한 것인가? 길가메시는 죽음 앞에서 기가 죽거나 의기소침하면 안 된다고 다짐하지만 죽음은 그와 그가 사랑했던 것을 모두 삼켜버렸다. 프라 출생의 독일 시인 릴케는 길가메시의 서사시를 가리켜 죽음의 공포에 대한 서사시라고 말했다. 이는 아주 적절한 평가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역사의 시원에서부터 가져온 원초적인 DNA이다. 죽음은 길가메시가 보고 알고 경험하고 능통했던 모든 것들, 곧 그가 소유하고 사랑했던 모든 것을 그와 함께 무덤 속으로 데려갔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 그의 사랑하는 아이들, 그의 사랑하는 애첩과 후실들, 그의 사랑하는 악사들, 그의 술 따르는 자와 그의 사랑하는 이발사, 그의 사랑하는 궁궐 신하들과 하인들과 그가 아끼던 물건들이 우르크 중심부에 있는 지성소에서 각자의 자리에 눕혀져 있었다. 인간의 필멸. 영웅들의 역사는 종종 신화와 전설로 남는다. 길가메시는 고대 사회의 영웅이었다. 사람들은 길가메시를 정치적, 사회적 메시아로 여기고 그의 이야기를 전설과 신화로 남기려 했다. 이런 이유로 그는 반인 반신의 모습으로 그려지며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을 수 없었다고, 이방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전해진다. 그와 필적할 만한 왕이 태어난 적은 결코 없었다. 길가메시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그는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엔키두가 죽기 전에는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았다. 우르크의 장로들이 삼나무산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병에 걸려 쓰러진다고 경고할 때도 그는 그들의 말을 조롱하며 엔키두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복의 친구, 자네도 저들과 똑같은 말을 할 건가? 나는 죽음이 두렵다고. 응? 자신만만한 그였지만 나중에는 죽음이 두려워 탄식한다. 나는 죽을 것이다. 죽음이 두렵다. 죽음이라는 긴박하고 중요한 문제에 그는 아주 솔직하다. 그는 영웅답게 모험의 끝에서 마침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최상의 기회를 얻는다. 하지만 자신은 죽음은커녕 잠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그는 절망한다. 인간의 필멸.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며 그것을 피할 수 없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죽음 앞에서 전율하는 것뿐이다.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이라고 말한다.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하는지의 태도가 기독교 신앙을 타 종교와 구별하는 핵심 요소이다. 길가메시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의 전형이다. 그는 신이나 메시아가 아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단지 연약한 사람이다. 죄로 신음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아담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에게서 보게 된다. 다신교 사회. 고대 메소포타미아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다. 길가메시 이야기에도 그 신들이 등장한다. 그 신들은 누구이며 인간은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 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창조에서 나온다. 하지만 길가메시의 신들은 하나님과 같은 창조자가 아니다. 길가메시의 신들은 이전에 있던 신들에게서 나왔다. 그렇다면 그 신들이 인간에게 무엇을 명령하거나 요구하거나 주장할 근거는 무엇인가?
바빌론 신화 에누마 엘리시에 따르면 마르두크는 자기 어머니 티아마트의 머리를 깨고 그 사체로 세상을 창조한다. 마르두크가 신들의 새 우두머리가 된다. 바빌론 신화에서는 힘의 논리가 지배적이다. 언제라도 강한 것이 등장하면 이전 것은 퇴장할 수밖에 없다. 과연 이런 신들은 신뢰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사랑과 전쟁의 여신이며 하늘과 땅의 여왕이라 불리는 이시타르는 길가메시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이리 오세요, 길가메시. 그대는 내 남편이 될 것이니 그대가 갖고 있는 육체의 아름다움을 내게 주세요. 그대는 내 남편이 될 것이며 나는 그대의 아내가 될 것이요. 길가메시는 이시타르가 자기 중심적이며 그녀의 사랑이 변덕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한다면 어떤 신세가 될까? 날씨가 추워지면 당신은 나를 헌신짝처럼 버리겠지? 당신은 미풍이나 외풍에도 흔들리는 거정문이며 구애를 거절하는 일은 항상 신중해야 한다. 길가메시가 정중하게 구애를 거절했다면 어땠을까? 이시타르는 심한 모욕감을 느꼈고 분노했으며 복수를 결심했다. 그녀는 신들의 아버지 아누를 찾아가 하늘의 황소를 땅으로 보내 복수해달라고 요구했다. 사랑이 증오로 변한 것이다. 바빌론 신들에게 사랑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를 이시타르가 보여준다. 이들의 사랑은 불완전하며 예상하기 힘들다. 천상에 의해서 신들은 일치된 견해를 내지 못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엔키두의 죽음을 두고 태양신 샤마쉬는 엘릴에게, 엘릴은 샤마쉬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언쟁을 벌인다. 게다가 바빌론 신들은 어떤 도덕성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마치 인간들처럼 행한다. 강탈하고 살인하며 훔친다. 심지어 증오하고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해 거대한 홍수를 세상에 보낸다. 인간은 신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호의를 보이지만 그 보상은 끔찍한 파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대조적인 분이시다. 기원전 8세기에 살았던 히브리 선지자 이사야는 고대의 신들을 의식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계시한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메소포타미아의 신들 중에서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떤 이미지로 묘사하는지 살펴보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하나님의 위엄은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처럼 힘의 비교 우위에서 나오지 않는다. 자신을 지극히 낮추시고 낮은 자들을 살피고 불쌍히 여겨 일으키시는 겸손에서 그분의 능력이 나온다. 자신에만 골몰하고 변덕스럽고 책임을 전가하는 신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흉내조차 낼 수 없다. 모두가 아는 비밀이지만 사실 그 신들이란 사람의 부패한 마음에서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이시타르가 사랑을 이루지 못한 것은 길가메시가 그녀의 진실성을 의심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명색이 사랑의 여신 아닌가? 이시타르의 복수는 부분적으로 성공한다. 다른 한편으로 하늘의 신들은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한다. 이 신들에게 인간은 도구에 불과하다. 대상이 도구화되면 인격적인 관계를 기대할 수 없다. 복수와 파멸을 궁리하는 이 신들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누가 구원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이런 신들의 세상과 완전히 결별했다. 하나님은 자신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확증하셨다. 성경은 이 과정을 아주 흥미롭게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위해 쪼개놓은 짐승의 사체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치루신다. 고대 사회에서는 공식적인 관계를 맺을 때 언약이라는 합의 과정을 거쳤다. 언약은 서로를 믿고 서로에게 구속되는 것이다.
두 당사자는 약속의 상징으로 짐승을 죽여 반으로 쪼개서 절반은 이쪽 바닥에 놓았고 또 다른 절반은 저쪽 바닥에 놓았다. 그 현장은 피비린내로 진동했을 것이다. 두 당사자는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며 무서운 맹세를 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될 거야. 언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 자체가 쪼개다라는 살벌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의식을 선택하셨을까?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기 위해서일 것이다. 맹세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은 홀로 의식을 치르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심지어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파기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저주를 홀로 감당하시겠다는 것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맹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인류가 깨뜨린 언약을 구속하기 위해 훗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러나 길가메시의 신들은 이런 맹세를 할 수 없다. 그들은 언약의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길가메시를 포함하여 어떤 사람도 그 신들과 화해하거나 평화를 이룰 수 없다. 이야기 후반부에서 길가메시는 죽음 앞에서 절망한다. 그는 위대한 건축물을 세우고 위대한 이름을 남긴 고대의 영웅이었지만 죽음이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다. 그리고 신들은 침묵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한 가지 깨달음. 길가메시 서사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처한 공경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가 우리의 핵심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 이 서사시는 타락한 인류의 이야기이자 아담의 후손에 대한 것이다. 부분적이지만 이것은 성경의 중요한 진리다. 길가메시는 인간이 갈 수 없는 경계선을 넘어간 사람이다. 아주 멀리 여행을 떠나본 사람이다. 그는 불가능한 일을 극복해 보려고 했다. 심지어 저승까지 내려갔다. 그는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절망했다. 그런데 여행을 마쳤을 때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는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았다. 영생은 인간의 몫이 아니라는 것. 어쩌면 저승의 입구에서 만난 여인숙 주인 시두리의 충고를 좀 더 일찍 깨달아야 했을까? 시두리는 이렇게 말했다. 신들은 인간을 창조하면서 인간에게는 필멸의 삶을 배정했고 자신들은 불멸의 삶을 가져갔지요. 영생은 인간의 몫이 아니지요. 길가메시, 배를 채우세요. 밤낮으로 즐기고 매일 축제를 벌이고 춤추고 노세요. 밤이건 낮이건 상관없이 말이에요. 이것은 솔로몬이 주는 지혜와 유사해 보인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깨우침이 길가메시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어진 것인지 집에 도착한 후에 주어진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죽음이 두려워서 방랑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모험을 마다하지 않았다. 한순간도 현재의 삶에 만족하거나 그 가치를 기뻐하지 않았다. 아니, 할 줄을 몰랐다. 그러나 이제 깨달았다. 아, 나는 언젠가는 죽는 존재이구나.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삶은 선물이고 은총이구나. 이것이 그가 보았던 지혜의 정수가 아닐까? 인간의 한계와 현재의 중요성 말이다.